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일을 행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첫째 아들이 어 그 제사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같은 자들, 그다음에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며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33 절은 비유로 시작하시며 예수님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을 보면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조금 강한 뉘앙스입니다. 33 절에, 그러니까 그전에 32 절에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하고,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박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마치 그 반박을 차단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너희들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할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 다른 한 비유를 너희는 들어라."라고 강한 명령의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경은 다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의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을 만든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고 지나가면 될 일인데 이야기를 하죠. 아주 정성을 들여 만드는 과정을 다 설명합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비유해서 하지 않아도 될 언급들을 상세하게 합니다. 포도원의 세세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주인이 그 포도원을 제대로 만드는데, 세세하게 아주 세심하게 만드는데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포도원 주인이 이 부분을 만드는데 마음을 다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잘 될 수밖에 없는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잘 가꾼 후에 농부들에게 세로 주어 타국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를 줬다는 말은 농부들이 열심히 농작물을 경작한 후에 그 열매를 주인에게 바쳐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34 절에 열매 가까울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수확물을 거두려고 했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35 절의 농부들은 종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36 절에 이 종들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두 번째 종들을 보내는데 처음보다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똑같이 행했죠. 37 절에 이제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는 '아들은 존대하겠지. 종들은 하찮게 여겨서 그랬나 보다.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보내죠. 그러나 38 절에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고 저 아들을 죽이면,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저 아들이 받을 모든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이 주인은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아주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작해도 되지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농부들을 위하여 그 포도원을 내준 것이죠. 농부들은 열심히 자기가 경작한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일정 세만 주인에게 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당연히 받아야 될 세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종들도 잃고 아들도 잃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내용이 41 절의 내용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죠. 마치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어린 양을 빼앗은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빼앗은 악한 동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다윗은 길길이 날뛰면서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노니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질문에 부직불식간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진멸받아 마땅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42절에서 44절까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니다. 보통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무리들이나 타인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나 는 했지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꼭 누구에게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거나 제자들이 와서 따로 물어보면 그때에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굳이 그들이 묻지 않아도 이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듯 아들도 버려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버린 돌은 하나님이 반드시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 원문으로 보면요. 어 조금 더 좀 이 안에 있는 어떤 의미들이 좀 살아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벤. 그런데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이에요. 벤.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 벤입니다. 그래서 벤허는 뭐냐면 허의 아들이 벤허입니다. 그래서 앞에 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에벤을 버렸다. 이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 에벤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또한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 언어 유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 자신 또한 이들에게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버림당한 자기를 사용해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 것임을 계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지만 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기에 새로운 농부들이 그 나라의 열매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44절 말씀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돌이 에벤이라고 얘기했고 이 에벤이 아들 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흩어 버리리라라는 말씀은 이 돌이 심판한다는 거죠. 돌은 누굽니까? 결국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제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깨버리고 가루로 흩어서 만들어 버리겠다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한 말임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잡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46절에 보니까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여 예수를 잡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누구를 무서워해요? 무리를 무서워합니다.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여기니까 예수님한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만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아주 현세적이었어요.
시선이 세상에만 꽂혀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반항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의 비유풀이에 대해서 들어도 어떻습니까? 회개치 않는 것이죠.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심판은 더욱더 확실한 심판이 될 것이고, 그들의 입술로 자기 자신들이 진멸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에 비유의 해석까지 주어지고 비유의 풀이까지 주어진 이후에 그들의 심판은 확정적이고 엄중한 심판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성경 말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았다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축적되어 있다면 그만큼 많이 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의무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많이 알게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말씀은 그만큼 해야 될 기도가 많고 그만큼 섬겨야 될 것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세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종교 지도자로 세워 주셨다는 것은 그게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워 준 것이니 나의 눈치를 보고 나의 가르침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대제사장의 위치에 오른 양, 자기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양,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농부들이 주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농부들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이득에만 눈이 멀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이듯이, 그들은 자신의 이득과 무리들의 눈치만 살피느라 결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일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으로 보내신 아들까지도 죽일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백성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어줬던 이유는,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종교적인 질서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백성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가르치니까 도대체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가 더 인기가 있어서 자기들에게 향했던 관심과 초점들이 예수로 옮겨지는 것이 싫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자기들이 경제적인 손해가 날 것이 두려웠던 거죠. 자기들이 손해 볼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권세들을 빼앗기거나 포기해야 될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나의 권위와 나의 권세와 나의 기득권이 방해받고 침해받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까지 인정받으면서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를 무시해? 내 권위를 왜 도전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합리적이고 나의 권위와 나의 기득권을 꺾지 않을,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내가 교회에 투자한 지분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어떤 결정을 막 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한테 묻지도 않고 지금 이러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교회의 가장 선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침해당하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창자의 첫째 아들이 아버지 곁에 서서 아버지를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에 잘 순종했어요. 옆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거역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아버지를 아예 떠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역한 게 아니라 아버지 옆에 있는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과 반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코람데오 해야 돼요.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지 순수한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가 걸리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누구나 다 이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 욕하죠. 똑같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유를 딱 드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농부들 싹 다 진멸시키고 새로운 농부 데리고 와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거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못된 놈이네.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진멸당해야 될 사람이네라고 생각하면 나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계하고 경고로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늘 겸손해져야 돼요. 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께서 그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 세상에게 버림받아도 그 버림받은 사람을 모퉁이돌 삼아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이 송파동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